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에 영의 사람, 새 사람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생의 안식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영의 싸움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은 그 누가 영의 싸움을 하는가, 저희들 믿음 생활의 그 싸움의 그 주체, 누가 싸움을 하는지 그 싸움의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영의 싸움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영의 전투, 영의 전쟁, 영의 싸움,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영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동등한 전쟁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영의 존재지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영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온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그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의 그 영의 전쟁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장 대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오늘 그 나의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전선이든 아니면 후방에서든 뭐 통신병이든 뭐 무슨 군수 공급이든 뭐든 하여튼 뭐 전투원이든 하여튼 특수부대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각자 은사에 따라 막중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두 생명이 오가는 막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이 전쟁터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께서 나누신 은사대로 이 영의 싸움, 이 전투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땅은 이 전쟁터입니다. 영의 전쟁터인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므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영의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계에 만연해 왔습니다. 즉 영의 싸움은 저희 사람들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영에 속한 전쟁이니까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저희들 힘으로 할 것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되고 그분이 다 해주신다. 이제 이런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그 맡기고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 본질은 맞는데 저희들이 할 것이 없다 해갖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먼저 이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18세기까지 그 대부흥 영적인 이 각성 이후로 19세기부터 만연하게 된 것이 주류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 영의 싸움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그 신학 공부도 이렇게 쭉 통하고 이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세기 들어서는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확연해졌습니다. 이는 그 복음의 전파가 그 서양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요, 그 무엇이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힘입고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소중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일에는 소홀히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투원인데
병사면은 전신갑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입는 일에는, 이 전쟁하는 영의 싸움의 일에는 소홀히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세기부터 만연하게 된 믿음이 그저 주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게 그냥 주님께 항복하라, 뭐 이런 형태의 믿음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오늘 주님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면 네,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성령님 들어오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예배 잘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생활 잘 적응하시고 주님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기를,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한 가르침들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 믿는 거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이런 것들은 이건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가 쉬워요. 이제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단 사이비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일인 것을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믿음의 실패,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단순한 이런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하나님이 다 해줘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일 매순간 엄청난 이 스트러글이 필요한 거예요. 투쟁하고 전투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스트러글이 그 한국 번역의 몸부림이잖아요. 몸부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지난 세기에는 과학 발전했죠. 인본주의 발전했죠. 다 편안함, 우리 중심에 다 편안한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이 영의 싸움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19세기, 20세기, 뭐 18세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복음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이 땅이 이게 우리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린 그림자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영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영의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싸워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이 그냥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만 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책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은요, 그 엑소시스트 그런 거 성령이 역사여서 그냥 마귀가 자동적으로 막 쫓겨나가고 이런 축신의 역사가 성경책 가지고 가면 막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복하는 일이 그게 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같은 말씀이다. 이제 같은 뜻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즉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동시에 또 이번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일까지 그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말씀도 잘 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영의 싸움의 길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고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에 행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편한 삶도 아니고 복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 손해보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고통받는 일을 누가 일부러 이걸 자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알면 편한 삶, 성공, 행복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는 외국인과 나그네 또 그림자 세상이고 참 세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할 때 또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이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의 싸움의 삶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돼서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명과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죄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이 죄성이 죽을 때까지 이 몸에 남아있는 거, 육신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이 죄성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의 그 옛사람의 그 죄의 모습, 사단의 종된 모습 갖고는 되지는 않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과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능동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 능동태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게 수동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이 내용의 이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그렇죠.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게 참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이 돼버려가지고 육적인 능력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권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자기가 이 권위를 하나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가 돼버리고
독선이 되고 어뷰즈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 부인이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경우가 많고 그 사모님이 막 은사 능력 받아갖고 목사님과 불화해갖고 막 어려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일하시기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더 죽이고 나의 죄성을 스스로 더 깨닫고 주님만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육적인 이게 돼버려 갖고선 이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뭐 목회자나 그 누구나 그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인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 삶의 현상에서는 이런 열매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혼란에 전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말씀에 다 그런 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또 2장 16절 예에 보면은 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면서 쭉 내려가 보면요, 그 22절까지 내려가면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사단이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게 그 우리 삶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쥐가 먹이가 있으면 와서 쥐가 들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치우라는 거예요. 아예 정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 청소도 안 하고 막 더러운 거 그냥 두고 쥐 먹이 줄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쥐가 와서 당연히 막 쥐가 들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그 정욕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끔 우리가 바로 하라는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잘못된 악들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런 악들을 피하고 이 말씀 드렸어요. 쥐 먹이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말씀이죠. 영생을 주신 그냥 자동으로 물론 주님이 주신 거지만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군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신약의 서신서 자체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서도 그 습관적인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habitual liars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 안에서 이제 거짓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누르고 없는 정말 진실함과 순전함의 교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분을 내도 죄 짓지 말라고 하시고 마귀 틈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고 도적질 안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도적질을 하는 사람 다 또 뭐 이렇게 더러운 말 내는 사람도 다 은혜 받으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겠지. 참고 있냐면 섬기자. 이렇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이제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도적질하는 사람도 더 이상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이 신약의 이런 이런 서신들 이 편지 보면은 군인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게 병사잖아요. 군사에 대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서라, 견디라. 우리가 세상의 혈과육으로 진짜 무슨 뭐 군대가 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싸움을 하라 이거예요. 영의 싸움, 전투, 전쟁, 이 군사 용어입니다. 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용감한 군사가 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병기, 웨펀, 무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전쟁에 그런 의미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저희들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사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이미 인용했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디모데가요, 사람이 조금 온순하고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쉽고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싸워라, 담대하게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되라 이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랑 같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컬러세움 그런 데서 경기장 같은 데서 막 다름질하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기를 행방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장에서.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수업 끝나면요. 다른 반, 다른 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축구 시합 항상 예정돼 있어서 맨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충당공원에 서울에 보면 축구들 많이 했습니다. 축구 시합 할 수 있고 또 거기 야구 시합도 거기서 했어요. 리틀 야구장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아이들 좀 공부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뛰어놀기도 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진짜 좀 요즘 아이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근데 이제 반에서 몇 친구 이제 단짝 콤비가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패스 잘해주면 호흡이 잘 맞는 애도 얼마나 축구가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축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럼 너도 한번 하자 했는데 그날 뭐 완전히 막 패스하면 그 뭡니까? 그 친구 구멍이 되는 거예요. 가면 오질 않아요. 패스를 하면 다 뺏기고 뭐. 근데 뭐예요? 잘 알아도 실제로 다름질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한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자동으로 다 구원해주고 영적 싸움 다 이기게 해주고 너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선수로 뛰어라 이거예요. 다름질한다는 거죠. 그리고 싸운다는 거 뭡니까? 권투 선수 비유하지 않습니까? 영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뭐 권투 선수 비유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이거 하시는 분 안 계시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목표 타깃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싸워주시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서 그래서 이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죠, 군사.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게 한다는데 여기서 몸을 친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후포피아조라는 그 원어가 쓰였는데 멍이 들도록 타박상이 생기도록 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때리는데 내 몸을 치는데 아주 멍이 들게끔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린 적이 있지만 무슨 필리핀 같은 데서는 부활절 부활절 절기에 그 고난절 되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다가 진짜 못 박고 고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을 손에다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막 그런 고행을 하고,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고행 가지고 절대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물론 이 고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는 있지만 이 고행 자체로 우리가 대속하거나 죄값을 치르거나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은 진짜 뭐 멍이 들도록 육적인 그런 말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회초리 치고 자학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 죄를 끊기 위해서 이 죄성과 유욕과 정욕과 교만과 나의 그 육적인 이 죄성을 끊기 위해서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목회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씀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멍이 들도록 자신을 때려서 그 말씀에 복속시키고 내 몸을 쳐서 복속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주 단호하게 끊고 이렇게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영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영의 싸움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모습을 보기가 가장 힘들죠. 그냥 소위 일반 성도들보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더욱 그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윗도 왕 된 후에 더 많이 죄를 졌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로서 이라는 것을 주시면은 권세를 주시면은 이게 권력이 되기 쉽고 독선이 되고 쉽고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의 죄는 금방 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게 그겁니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기가 더 쉬운 거예요. 또 뭐예요? 성도들이 잘 따라주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고 뭘 지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민교회도요. 그 목회자가
그 중범죄 짓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막 교회 돈 같은 거, 물질 막 이런 걸로 그 범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성적으로 범죄해 갖고선 잘못된 막 이런 음행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 영향력이 크니까,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또 사람이 그래도 괜찮고 한번 실수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가 쉬쉬하면서 기도로 뭐 긍휼로 해서 죄를 덮으려는 이런 시도를 이제 그런 걸 저희들 이제 가끔 봅니다. 근데 그 이번 주에 이제 말씀 전할 것도 긍휼에 대한 말씀도 전하는데, 그는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목회자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치리를 받고 회개할 기회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나 정죄가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저희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덮으려는 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그거는 교회 아주 타락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그냥 죄를 덮으려는 거는 그건 좋은 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죄를 범하기에 앞서서 말씀 전하는 것, 그 자신이 먼저 버림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멍이 들도록 자신을 때려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한 바에서. 이게 얼마나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치열하게 영의 싸움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혀를 길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호의 뜻대로 운전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렇게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하고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 얘기하고, 그런 신학적인 우리 그런 이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어거하듯이 이 말도, 그때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침묵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의 말씀을 하고 하지, 그냥 육에 속한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영의 싸움을 해서 이거를 고삐를 쥐고 몸을 어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적인 것으로 막 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쳐서 멍들게 또 재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고 해갖고,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이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 항복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늘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바른 믿음에 있지도 않은데 진실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은 우리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군사로 행하면서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희에게 나타내시라. 이미 다 됐다가 아닙니다. 쉽고 간단하다가 아닙니다. 다 믿으면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사람 됐다가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 싸움 달려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쫓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범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이걸 하나도 이런 거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깨닫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 그 영의 양식이에요. 지침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시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영의 싸움, 우리 매일 죽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 어디서 잘못했는지 거기서 주님과 첫사랑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계시록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거기서부터 바로 믿음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과거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으면 어디서 잘못했는지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영의 싸움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정말 끝에까지 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그러니까 본인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동적으로 승리의 길만 안기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은퇴할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편하게 지냈다. 이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거 인생 마칠 때까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했다.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삶,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삶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반대와 영적 공격 이런 걸 다 해치고 군사로서 전선에서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 보고 적들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어도 다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해갖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믿음 갖다가 우리가 항상 잘못된 가르침 믿음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죄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러지? 이제 내 모습 못 보고 하나님께 실패하셨나? 하나님 안 계시나?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예수님 의심하고 성령님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잘못되셨나 이게 내 문제인데 주님은 이상 없으신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처음부터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을 쫓아가고 그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이게 만연한 겁니다. 바른 가르침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고 영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눈이 뜨고 거듭남의 역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옛사람 아직 젖먹이 신앙이라서 정말 옛사람에 자주 속고 정말 옛사람 그런 삶의 죄성과 또 뭐 걱정과 근심과 정욕과 막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이것과 구별된 새 사람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 이게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군사가 되라고 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그 생명을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가 말씀한 것처럼 이 영의 사람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 젖먹이 어린이 때는 성경은 이게 다 자라나감을 말씀해 주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연단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는 삶은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안 되고 내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령님의 사람, 영의 사람, 새 사람의 열매를 맺는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이게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이고요. 육의 사람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이거는요. 그래서 이 목회도 저도 잘못하고 이러는 것이 하여튼 처음부터 회개해서 복음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삶의 문제 가득하고 우리 마음도 그냥 혼란하고 병들고 현실의 문제 가득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아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냥 목회자가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치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현실을 직면하고 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 직시 못하게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잘못된 데 환상에 잘못된 데 빠지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사람이 어쩔 수 없죠. 목회자 잘못입니다. 20년 30년에도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내 속에 영의 사람, 새 사람 이거 확인하고 이것이 자라감을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반드시 회개해서 우리의 잘못된 사람, 거짓의 사람, 옛사람 이것이 회개해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의 새 생명과 옛사람의 이 차이를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죠. 지금 벌써 한 20년 넘게 거의 매주일 또 수요 말씀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 통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 전하게 해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30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의 매주 말씀을 들었는데 집사람은 거의 매주 은혜 받았다고 해왔지만은요. 진정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이 구별점이 생겨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 한 성령님만 교통하고 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신비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새 생명으로 향하지 올드 내추럴을 가지고 옛사람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죠? 은혜 받은 것도 맹목적 환상의 현실 도피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냥 맹목적 환상의 현실 도피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리를 받으면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4장에서도 다 이렇게 분명한 저희들의 삶의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4장 17절 이하만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알미하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옛사람을 깨닫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속으면 바로 회개해서 이 새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가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크고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새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우리의 새 사람, 영의 사람이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종교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정죄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스데반 돌로 쳤잖아요. 오히려 막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성이나 이런 것이 투사가 돼서 나의 병든 모습 이런 것이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막 정욕으로 그냥 저도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독선이 없겠습니까? 무슨 정욕이 없겠습니까? 잘못한 성도들에게도 위선이 없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영의 싸움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육의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것들은 그거는 세상이 다 공격합니다. 나중에는 믿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 속에 진리의 예수님이 대장 되시면은 그것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막 사람들이 다 막 미워하고 수군대고 욕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면 된 거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포커라는 불쏘시개 예를 드는데 쇠로 만든 불쏘시개가 포커가 포커 치는 이런 그런 노름하는 포커도 있지만 불쏘시개를 또 포커라고 합니다. 쇠로 만든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앙가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검고 경직되고 차가운 거예요. 쇠꼬챙이니까. 근데 불에 넣으면요. 이게 붉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빼내 식히면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에 넣어져서 그냥 검은 것이 붉어지고 경직된 것이 부드러워지고 차갑지만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지 거기서 나오면 식히면 그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신앙의 비유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불쏘시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역사하다가 또 거기서 나오면은 또 그대로 또 옛날 모습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옛사람과 다른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은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는 자라감이 없어요. 성숙함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순복음교회 이런 신앙들도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번영, 행복,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입어서 5중 축복, 3중 축복, 성공 이런 바른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이게 그 천국의 생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번영 행복 그게 바른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보수주의도 마찬가지. 이 순복음 아닌데 보수주의 율법주의도요 성경적이라고 해갖고 또 이번에는 윤리 도덕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이퍼 칼빈이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 절대주권인데 감히 인간이 뭐 죄인이 뭐 떠드냐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하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게 뭐예요? 위선적인 삶이에요. 새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 그냥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그냥 보수적인 율법주의 죽은 신앙이 되었고 윤리 도덕만 강조하면 뭐예요? 바리새적인 그 위선적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율법주의 신앙도 성경적이라 하지만 다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진보 자유주의, 인본주의 보세요. 그냥 세속주의 돼갖고 회개한 심령, 말씀, 성령, 거듭난 새 사람 된 이 새 생명 받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 중심의 선행, 사랑, 평등, 평화, 정의. 그 사람들은 좋죠. 막 인간적으로 선행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막 이렇게 무슨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실천이 더 필요하지, 사랑이 필요한 거지, 사랑 행하고 좋은 사람도 많죠. 근데 육의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일에 머무른 종교예요.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영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자유주의 이런 인본주의 신앙도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중도파가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소위 신복음주의 교회들이요, 주류 교회들은 세속화돼가지고 회개, 새 생명이 자라나가는 이 영의 싸움을 하질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경대로 산다, 예수 이름 얘기합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교회 성장시킨다, 복음 전파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다 사람이 다 해버리고 이미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다 결론까지 내버리고 열매까지도 다 우리가 다 해버리는 이런 그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다른 새 생명이 이게 태어나서 이 생명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이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씀을 먹고 또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이게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으로 이 생명이 자라나가도록 영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속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종교에 빠지면 이게 엉뚱한 대로 다 이상한 열매들 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말 고운 마음밭에 그 새 생명이 심겨서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이 삶은 이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그 영의 삶의 진리의 삶, 생명의 삶, 거룩한 삶의 이 우리의 그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그 충성되고 진실된 종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요, 이런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 복음서에서 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 준비한 처녀 말씀해 주시고, 주인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 주일 산상수훈요,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 말씀 가치관으로 영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깨달을 수 없는 구별된 영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 삶의 양식이지, 이게 보통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의 목표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믿음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치열한 영의 싸움. 여긴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치열한 영의 싸움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그를 본받는 열심히
그를 본받아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저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에베소 시작에 뭘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왜 복을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우리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저희 속에 새 생명을 따라서 치열한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